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순절 묵상 기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키시고 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자,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쉬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예수님. 곧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홀로 가실 때도 계셨었어요. 언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특정한 상황 말고는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늘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였고 또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셨을 때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이 회당이 생기게 된 거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할 때부터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서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살아갈 때처럼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가을절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성도들이 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럼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예, 평소에는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거기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관리하는 자를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소아시아 또는 로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었지요.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찾는 회당마다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혹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동네에서도 이제 학식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으면 전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회당 처음 들어갔는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이 있느냐라고 회당장이 물으면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터가 있지요. 돌로 있는 그게 지금 물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흔적이 좀 있어요. 그 밑에 바닥에 보면 검정색 돌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검정색 돌이
현무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화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회당을 지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2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죠. 22절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자,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과 오늘날 목회자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뭘 전하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통로지요. 말씀의 통로.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내 사상과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보냄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와서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장주섭을 설명하려면 빛된 교회 담임 목사, 장희주의 아빠, 김옥유의 남편, 그리고 부평에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근데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요. 구분점이 보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써요.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지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세요. 그날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께서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24절 한번 볼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싫어하는 것도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여기 말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을 수 없지요. 이 악한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습니다. 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귀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특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덩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게 밤낮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이끄니까 이게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명할 때 귀신이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힘들어져요. 귀신의 지배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 그 병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뭔가가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쓰잖아요. 미쳤다. 뭔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온전한 인격체가 주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 권위만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근데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면 조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내용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사탄이요, 너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먹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써라? 너를 위해서 써라. 근데 이 능력을요,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점도둑이 소도둑되는 게 그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사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되게 살기 원하는 그 사역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에 있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아직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도 뭔가 좀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께서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주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 걸어가셨는데 저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